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마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명을 부르셨냐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무시하는 경향가 되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처음 부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고 제가 묻는다면 새벽부터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몇 명 부르셨나 질문을 드립니다. 몇 명을 부르셨을까요? 처음에 4명입니다. 4명을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라는 질문을 드리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 영어로 참 듣기 좋아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가지고 대학교 때 대학부에서 그러한 집회도 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 같은, 너희가 와서 보아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메시아인가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그 원래 단어의 뜻에는 학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의 뜻 가운데서 학생이라는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배운다 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학교에 가서 클래스에 앉아서 배우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안권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요. 아마도 유교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운다 했을 때는, 배운 사람이라 했을 때는 서당에 가서 훈장으로부터 글을 배운 사람들,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공부 잘했다, 학위가 많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공고, 상고는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들 알아주었지, 공고나 상고 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컨드 클래스로 여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교실에 앉아서 책을 다 암기한다 하여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부가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실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모든 생선의 이름을 다 외우시고 날씨의 변화에 대해 공부하고 또 지형에 대해서 안다고 하여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직접 잡아보지 아니하고 그 바닷가에서 지형이 어떠하고 어디에 갔더니 큰 밑에 큰 암초가 있더라, 이러한 바람이 불면, 이러한 구름이 생기면 이러한 징조구나 하는 것들은 아무리 교과서를 보고 배우셔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고기를 잡아보셔야 돼요. 고기 잡는 것도 오랜 시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이것을 도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말로는 2D 그러는데, 사부와 도제의 관계. 만약에 여러분이 도자기를 잘 굽기 원하시면 방법 없습니다. 도자가 되어서 사부 옆에서 계속 봐야 돼요. 흙을 어떻게 만드나, 어떠한 물을 써야 되나, 어떻게 빚어야 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아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과 생활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4명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가 옆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 공동체는 다름이 아니라 서신을 받아 읽어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5개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본 거에 대해서 또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잘 따르는 삶을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란 말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발자취를 잘 따라올 수 있게 하게 하려고 이러한 삶을 사셨다고 저희들에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어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럼으로써 우리도 그 자취를 잘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가 만약에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오늘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본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희들에게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변화. 좀 더 강한 단어를 쓰게 되면 변혁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변해야 되는 건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 정상일까?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사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변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혁이라는 단어는 변할 변자, 혁이라는 단어는 혁명할 때 혁자입니다. 의미는 여러분 혁명이라는 것은 이전의 관습,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을 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 부르는 이 예수의 삶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혁이 없다면 어찌된 일인가? 예수를 만난 것은 여러분 통치자가 바뀌는 일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바뀌는 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니면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혁이 없을 수 있을까? 그러나 변화되는 삶을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새로운 신분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거류민과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거류민. 여러분, 거류민이 무엇입니까? 거류민은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어딘지 모르게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기분, 그러한 느낌. 언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15살에 미국 왔지만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돼가는데 38년 돼가는데 한국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왜?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거류민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거류민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작년에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여름이 되어서 이제 여름 방학이 깁니다. 미국에는 아시겠지만 3개월 이상 방학이 되니까 그냥 있을 수 없고 뭐 겨울 방학이나 아니면 그 추수감사절 때는 저희가 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뭐 3일 4일 왔다가 가냐고 그냥 있으라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이제 옵니다. 확실하게 겨울에도 오긴 하지만 여름에 올 때 이제 가방을 좀 많이 갖고 와요. 큰 거 2개에다 뭐 왜냐면 여름을 지나야 되니까. 작년에 잘 보니까 이 딸이 가방을 정리를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서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뭐 이유는 2가지였어요. 저한테 말한 거는 하나는 그 딸이 말한 이유고 하나는 제가 아는 이유인데, 이 딸이 말한 이유 뭐냐면은 지 언니랑 방을 같이 쓰는데 놀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50%만 맞는 것이죠. 50%는 아니에요. 만들면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딸의 마음건에 뭐가 있냐면 나는 3개월 있다가 시카고로 돌아갈 사람. 벌써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도 엄마 아빠가 있고 동생들이 있는데도 언니가 있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한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거류민의 마음이고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년 살다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가 짐을 팩해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신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3가지 방면에서 저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무엇일까?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 관점을 제거하는 것이죠. 세상이 물질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직장 선택 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방법,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과는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권면의 말씀은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일합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이 방식,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어렵게 하고 우리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제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라면 우리는 과연 주인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며 혹시나 주인보다 먼저 앞에 나가는 일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 물론 그런 마음 다 있을 거예요. 없을 거란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의 모습 아주 실질적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이 당시에 인간의 모든 제도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께 하듯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권세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나 왕들과 통치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하시던 방식을 따라야겠지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게 여기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맡기신 권세를 인정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어진 모든 제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법으로 말하는 것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탈세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고 부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혹시나 우리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류민과 나그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은 우리와 직접 정말 연관되는 그런 내용인데 1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은 사환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의미에는 종들입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면 종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되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어라,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직장에서나 또 어떤 남의 사업체 일하는 사람들, 주인이 항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경우에는 주인의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사환의 엠플로이의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종들에게는 악한 주인이든 선한 주인이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당하게 취급을 받아도 어려움을 주어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 잘 견뎌낼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고,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삶이 고난을 다 이기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역시 일터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에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본을 보고 우리가 오늘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